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사모합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싸주시고 주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어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저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조금 찐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와 기쁨이 넘치신 그런 날이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요, 대강절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잘 보내는 기간입니다. 성찬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묵상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겨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디아나에 이번에는 겨울이 좀 일찍 온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대강절 시작이 겨울의 시작과 동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는 전도서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전도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이번 대강절에 전도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 저는 전도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까, 실제적으로 저의 신앙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좀 쉬운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손님이 오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청소하시겠죠. 청소.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먼지를 털며 아마 손님이 오실 때에 잘 정리된 집을,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청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 주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버리는 회개, 그리고 정결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할까요? 청소한 다음에요. 저는 아마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귀중한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만약에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습하실 거예요. 어떻게 웃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How are you로 시작할까? Nice to meet you로 시작할까? 그리고 아마 오바마 대통령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모른다면 아마 인터넷을 찾아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검색을 하겠죠.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음식, 또 사람을 만날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보는가 아마 연습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웃는 연습도 하겠죠. 웃음도 지어보고요. 이렇게 웃을까? 이렇게 웃을까? 연습도 해볼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억양도 어쩌면 신경 쓸지도 모릅니다. How are you 해야 될까? How are you 해야 될까? How are you 해야 될까? 무엇이 맞는가? 전화를 해서 억양도 체크해 보실 겁니다. 귀중한 사람을 만날 때에 무슨 말을 첫 번째 해야 예의를 갖추는가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 무엇인가? 어떤 억양으로 How are you를 해야 될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한 연습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날지 여러분은 연습만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할까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할까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우리 집에 온대요. 빨리 오세요. 고모,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대. 내일 아침에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고, 귀한 손님이 온다고 모든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유명한 손님이 오니까 빨리 와서 만나라고 초대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광고를 하고, 만약에 저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저희 집에 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청소, 인사하는 연습과 준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설레이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심을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신과 이제 오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오신, 이제 오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already and not yet 이란 뜻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며 또한 그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고대하며 하늘을 보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과 섬김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아마 성장, 성숙, 섬김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선언문, 성장과 성숙과 섬김. 특별히 올해는 더 성숙하자라는 의미에서 성숙과 섬김과 성장의 교회라는 사명을 또한 우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지나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성장, 성숙, 섬김,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배우고 우리 대강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면 다 될 것을 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멋진 청년으로 오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영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로마에서 해방시킨다면 모든 사람이 단번에 믿게 될 텐데 왜 아기로 오셨냐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지극히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한 곳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깨닫고 사람을 알며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통해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고 육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한 관심을 의사 누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아기의 시절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따라 다른 아기들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하나님의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지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람됨, 인간됨의 순종과 공경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성장 가운데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되셔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장을 겸손함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간됨이고 사람됨입니다. 성탄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성탄의 말씀은 낙하선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기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일상에 아래에서부터 매일매일 성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 내가 한순간 신비한 존재가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예수님이 아기에서부터 인간이 되어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진정한 인간됨이고 사람됨이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생명을 지켜주는 일인가를 하늘을 뻗어 자라가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인간됨과 사람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가진 것을 남을 무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자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책임이 있음을 먼저 깨닫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참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또 인간 되라, 사람 되라.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법칙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하기보다 더 빼앗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인생의 성장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아기로 구유해서 가장 천한 자의 몸에서 어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탄의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도 역설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역설적인 성장을 하십니다. 더 갖고 더 채우고 더 배우고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비우고 더 사람 되고 더 낮아지고 순종하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장과 성공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성장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면 더 누리면 더 가난해져야 되고 낮아지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때려주고 싶을 때 다른 뺨을 돌려주고 더 웃어주고 온유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성장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더 자라날수록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됨이고 사람됨이고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요,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때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역설로 성장할 때에 바로 참다운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갈 때에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인간됨과 사람됨의 회복과 그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의 회복, 사랑의 회복, 효의 회복, 인격의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회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역설적인 회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순간에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순간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설적인 성장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 이해해주고 자녀를 더 섬기며 인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높아진다는 인격의 회복을 깨닫고 몰상식한 세상에서 상식을 찾아가도록 성장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사람으로 사신 성장을 알고 깨닫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성장이었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왜 33세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그러면 더 많은 경험을 했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만 성장하고 끝나시려고 오신 게 아니시죠. 인간으로만 사시고 인간으로만 추구하시다가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시죠.
분명 30년간 부모에게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역설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것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추구, 이 땅의 복 받음으로만 주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됨의 성장에서 충실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30살이 되셨을 때에 그때 마태복음엔 바로 그 즈음에 때가 참에 예수님은 다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격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지를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입니다. 즉 영적인 성숙,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첫 번째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릴리의 사역의 시작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사탄에게 시험 받음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다. 사역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것이 사역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사역입니다. 기쁨과 성공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다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육적인 배고픔과 정신적인 외로움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됨과 사람됨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육적과 정신적인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그 고난과 한계를 통하여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고난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성숙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모두 우리가 그냥 인간됨과 사람됨으로만 만족하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성숙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성숙의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회복과 만남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가 만난 말씀이 예언으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만난 놀라운 하늘 천군 천사의 찬양을 이번 대강절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았던 안나라는 예언자가 예수님을 보며 그 시대에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이 세대에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했던 그 성탄의 영적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임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임신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임신, 20년 동안 임신, 10년 동안 임신. 임신하는데 탄생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만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임신만 했지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구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그들은 임신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영이 탄생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고 예수님과 평생 굴어가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영적인 성숙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 어렵죠. 인간됨, 사람됨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고 도와주면 되지만 영적 성숙은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쉬운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성숙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야고보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탄은 그저 인간적으로 성장은 하라 그럽니다. 이기적인 삶과 욕심쟁이가 되어서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 때로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서 자기가 높여지는 기분 좋음도 이루라고 합니다. 경험하라고 합니다. 근데 단 하나는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다. 빵으로 만족하고 항상 남보다 더 높아져 경쟁하고 다투며 혈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내 자신의 불만족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삶에 온통 내 마음의 열등감과 괴로움과 불만족으로 쌓여있게 합니다. 내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이 이렇게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영적인 성숙에서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성숙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할 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영적 성숙도 우리에게 원칙이 있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우리 많은 경우에 11절에서 끝나는데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되니까 무조건 믿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한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내가 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막힙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은요, 우리 모두 다 막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사모해 보세요.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간에
신앙을 오래 했건 신앙을 짧게 했건 누구든지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만 신앙생활 잘하시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종교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주님, 제 구원의 삶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주님께 맡긴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숙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섬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섬김은 상황과 한계에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황과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본능이고 인간됨의 한계입니다. 안 변한다고 말하는 건 교만함입니다.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과 한계를 주님께 맡길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자신을 내드렸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맡김과 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에 그에 주시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숙이 무엇이었어요? 영적인 열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과 맡김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활동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며 온 인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인간됨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높임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삶의 영광 받으시는 분, 최고의 성장과 성숙과 섬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었을까요? 특별히 저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만이 아니라 이 섬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진 장로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요. 자,
제가 이태인 장로님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요. 제가 이태인 장로님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섬깁니다. 내 키를 낮춰서 이태인 장로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쭐 대신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보상도 안 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이건 유교적인 섬김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기분은 나빠집니다. 또 내가 높아졌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잘해준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낮아지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키를 맞추는 겁니다. 자기가 키를 맞추고 장로님이 저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섬김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장로님이 하나님을 보시도록 만드는 것. 저에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보시게 만드는 것. 제가 신앙이 좀 더 믿음이 있다면 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것. 제대로 하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것. 내 제 섬김을 통하여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도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얘를 얼마나 키우고 얼마나 했는데 섬기라고요? 예,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섬김이 뭐라고요?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고 베풀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아, 목사님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겁니다. 잘못하면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섬겨요? 교회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 도와주고 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뭐 도와주고 내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이 되고 별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로지 섬김만입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이 흠이 없고 순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인간됨을 역설적인 삶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간됨의 성장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숙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어디 있는가를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별이 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별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됨의 회복이었고 영적인 회복이었고 그리고 서로 섬김을 회복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옳았지만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요셉의 마음, 그 인간됨의 회복이었고,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받아들여라 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고 그 끝내까지 범하지 않고 지켜주고 섬김으로써 마리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섬김,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지쳤지만 목자들이 별을 보며 아기가 태어나고 누군가 태어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길을 갔던 그 목자들의 그 인간됨과 또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자들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보석으로 고이 간직하게 했던 그 섬김,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인 눈이 뜨이고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예언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그것을 기다리고 가장 값진 보물을 드린 동방 박사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탄을 기념하고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삶을 이 대강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대강절에 한 마음으로 예수가 보이신 성장과 성숙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빛나는 그런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과 섬김을 우리 모두 살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때로는 인간됨의 성장도 어렵고 영적인 성숙은 더 어렵고 섬긴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힘을 주고 힘을 드릴 때에 하나님 가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힘을 빼며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주께 순종할 때에 바로 성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늘에 떠오른 주님의 참 별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휘황찬란한 겉모습만, 화려한 한순간 반짝이는 네온 싸움만 보다가 대강절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인간됨의 회복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숙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